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는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최적의 공덕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공덕의 씨앗들, 있는 그 자리에서 자라는 공덕의 공덕들, 그 모두를 복으로 드러내는 영원히 빛나는 가르침,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에서 항상 공덕을 드러내는 나도 남도 이로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나도 남도 평안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들의 도반님들, 우리들의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불자님들, 사부 공동체에 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화경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법화경, 그죠?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될 이 삶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 물들지 않으면서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흰 연꽃과도 같은 삶, 바로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자. 그러한 가르침, 바로 법화경이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위대한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꽃피우는 오직 한 길. 그 길을 일불승이라고 말하죠. 그 길로 나아가는 가르침. 바로 법화경입니다. 오늘은 비유품, 그죠? 비유품에서 그 유명한 화택류, 불난집에 대한 비유, 화택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읽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마음도 보고 그리고 경전도 봅니다. 장자는 큰 불이 사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이 불난집에서 나왔으나 자식들은 아직도 불난집에서 놀기만 좋아하는구나. 불이 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싫어하거나 걱정할 줄도 모르고 집에서 나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장자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부처님이죠. 그래서 장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 바꾸어 말하면 넓은 시야로 본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거죠.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이 아름다운 집에, 이 큰 집에 모든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출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들은 이게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이 불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지도 모르고 바로 눈앞의 장난감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와는 달리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체입니다. 이러다가 보니 내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의 감정을 건드렸다. 빈정상하게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의 전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듯이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에 내가 올인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나의 나머지 부분 모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어쩌면은 내가 상대방 업의 로봇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친구인지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 의도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장자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불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해도 싫어하거나 걱정할 줄도 모른다. 무엇이 불인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과 생각은 크기가 서로 맞았을 때, 비슷했을 때 바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큰 생각이 작은 데에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갑다.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리불이여,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 옷을 담는 바구니나 책상 같은데 아이들을 앉혀서 들고 나오리라 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에는 출입문이 하나뿐이고 또 좁은데 저 아이들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장난치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으니 혹시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불에 탈 것이다. 내가 마땅히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말하되 이 집이 한창 불타고 있으니 지금 빨리 나와서 불에 타지 않게 하라. 고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생각한 대로 여러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나오너라. 고 말하였느니라. 아버지가 딱하고 불쌍한 생각으로 아무리 타일러도 아이들은 장난치고 놀기만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며 두려운 마음도 없어서 전혀 나오려는 생각조차 없었느니라. 더구나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손실인지도 모르고 동서로 쫓아다니며 장난치고 놀면서 아버지를 그냥 쳐다볼 뿐이었느니라. 바로 우리와 부처님이 보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부처님의 지견, 여실지견이죠. 있는 그대로 우리 시야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야를 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 바로 부처님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업대로 바라봅니다. 배운 대로, 그리고 경험한 대로, 내가 하고자 했던 대로, 나에게 익숙한 이 생각의 틀로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보니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않고 나에게서 상상된 현실,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대로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하나를 볼 때 수많은 다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여실지견이라면은 우리는 여업지견입니다. 업대로 봅니다. 여업지견,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반야심경에서는 그것을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뒤집어진 생각이죠. 그죠?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알고, 그죠? 하나의 과정을 최종으로 알고, 그리고
뒤집어진 생각입니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있는 그대로와 어긋나서 괴로움이 생기죠. 그러다가 보니 항상 내가 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 항상 뒤탈이 나더라.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그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열반에 이르죠. 그러면은 전도, 몽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유공포. 그죠? 무유공포를 공포를 버리기 위해서는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 바로 나의 생각의 틀을 낮춰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생각, 있는 그대로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표현이라면은, 법화경의 표현은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지금 엉뚱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헤매고 있다 이거죠. 뭐가 불인지, 이 큰 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뛰어놀고 있는 그 안에서 찾는 작은 것들, 자신들이 갖추고 있는 무한한 큰 집, 거기의 지극히 일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큰 집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불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하려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이거죠. 무엇이 손실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눈앞을 따라다니는 것, 바로 전도 몽상이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 그래서 바로 자신들이 아들과도 같은, 아이들은 크면은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어린 부처, 지금 중생 노릇하는 어린 부처, 강제적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보면은 반발합니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바른 말, 옳은 말에 우리들이 항상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엉뚱하게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은 하나인데 이 문으로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가려다가 보면은 거기에 저항을 해서 더 큰 불덩이 속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를 해치게 하여서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반항하려고 했던 것, 우리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힘으로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을 바꿉니다. 이때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집은 벌써 불이 크게 타고 있는데 나와 자식들이 이때 나가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타버릴 것이다. 내가 방편을 내어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이때 나가지 아니하면은, 지금 나가지 아니하면은, 바로 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업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의 업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이것은 내가 하려는 게 아니야. 나의 업이 끌고 가려는 거야. 아니면은 남의 업이 나를 끌고 가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방향이 어딘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템포 더 늦추어서 넓게 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에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타버릴 것이다. 솔깃한 말 한마디에 그냥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불에
타버린다. 이거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예전부터 장난감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을 좋아하였으니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 여겼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던 희유한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갖지 아니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다. 나가서 타고 놀기 좋으니라.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느라.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대로 주리라. 이때 여러 자식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가면서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느니라.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어떻게 이렇게 하던 놀이를 다 멈추고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서로 밀치면서 뛰어나왔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믿을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해서 크게 손해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은 있지만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큰 손해볼 것도 없다. 더구나 아버지는 부자다. 그러니 내가 찾는 것보다는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믿음이 있죠.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는데 진짜인데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더 크다. 더 좋다. 어떻게 알까요? 다음 단락을 보십시다. 이때 장자는 여러 자식들이 무사히 나와 네거리의 땅에 앉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태평하고 기쁨이 한량 없었느니라. 이때 여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아까 주신다고 하신 장난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얼른 주십시오. 사리부리여.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몄으며 돌아가면서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느니라. 또 그 위에는 일산을 폈으며 휘장까지 쳤는데 모두 진귀한 보배로 장식하였느니라. 곳곳에 보배줄을 얽어서 늘어뜨리고 꽃과 영락을 드리웠으며 포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 빛 보료를 놓았느니라. 흰 소를 메웠는데 피부 빛깔이 깨끗하고 살이 쪘으며 몸이 충실하고 기운이 세어 걸음걸이가 평탄하고 반듯하면서 바람같이 빨랐느니라. 그리고 또 여러 시종들까지 시위하였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 없어서 창고마다 가득 차서 넘쳐났으므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의 재물이 한량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들이니 누구를 치우치게 사랑할 것이 아니며 나에게는 이러한 칠보로 만든 수레가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니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리라.
이 모든 것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레를 온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더라도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오늘 하물며 내 자식들이겠는가. 이때 모든 자식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는 즐거움을 얻었으므로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느니라.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 새로운 놀이를 얻으려고 이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으니 불타는 집에서 나온 곳 바로 어딜까요? 네거리 땅에 앉았다. 그죠? 네거리의 가운데 앉았습니다. 네거리 무슨 뜻일까요? 어디로든지 간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일어서서 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까? 그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갈까?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타고 갈까? 그래서 이제 양이 끄는 수레, 그죠?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보이는 거를 이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불난 집을 나왔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불난 집, 저게 불이었구나. 이제 그 위험성을 나와 보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번뜩 떠오르는 생각, 바로 유혹, 선택의 기로에서 확 끌리는 것, 그죠? 욱 하고 솟구치는 것. 이것이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보니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였네. 그게 나를 해치는 거였네. 내가 나무의 로봇이었네.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불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집이 불타고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술에 대한 묘사가 아주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좀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많습니다. 법화경은 그래도 양반이죠. 화엄경을 보면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장황하다가 못해 참 지루할 정도로 깁니다. 그것을 한 단락 한 단락 읽어가면서 그것을 음미를 하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 조급한 내 마음도 다스려 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장황한 묘사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을, 공덕을,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고 살자, 이런 말입니다. 불로 태우지 말고, 그죠? 무엇에 눈앞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쫓아나가지 말고, 그것이 불임을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은,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장엄불토 이렇게 말하죠. 불국토를 장엄하게 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끌게 하지만은 중생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열반으로 이끈 중생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불국토, 부처님 나라를 장엄하게 한다. 내 삶을 부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낸다. 이거죠. 아름답게
내 삶이 되려면은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어떤 개념에 갇혀서는 안 된다. 개념을 적재적소로 잘 쓰면서 살겠다. 이렇게 금강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은 일불승, 그대도 나도 이 훌륭한 존재로서 이 삶을 피어나가자. 어떻게 피어나갈까? 바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길은, 타고 가는 길은 바로 가르침이겠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겠죠.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하자. 아름답게 하자. 난간은 어떻게 하고, 수레는 어떻게 하고, 휘장은 어떻게 하고, 모두 아름답게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세요. 바로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한 삶,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롭고 평안한 삶. 그것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삶. 바로 이 수레를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나의 삶을 아름답게, 내 생각을 아름답게. 그러려면은 지금 걸려오는, 지금 나에게 고리를 걸려고 하는 이 나의 업과 나의 관성이죠. 상대방의 의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자. 바로 불에서 나왔습니다. 네거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네거리에서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네거리에서 가려고 보니 비로소 내 눈에 보이던 좋아 보이던 수레가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그죠? 이것을 저 수레, 신소가 끄는 아름다운 수레로 가면은 더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장자가 준 그러한 큰 수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자식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었으므로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본래 바라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으로 그리고 항상 축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뜻 한 바가 내 뜻보다도 더욱 훌륭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선한 인연이 상대방과 마주쳤을 때 복과 복을 만드는 마음이 마주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증폭작용이 일어나죠.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더 큰 복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100원짜리를 남에게 건네면서 100원을 받고 주면서 거기에 상냥한 미소와 그 사람의 어떤 그 불편함, 그것을 배려했을 때 돌아오는 게 더 크죠. 그죠? 어제 어떤 소식을 보니까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눈이 쌓여가지고 이제 눈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손님이 요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편의점 내부도 눈이 와서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들러고 했으니 비좁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배고픈데 당장 요기를 하고 싶다. 이걸 먹을 자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앉아있던 카운터를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라면을 먹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이분이 나가면서 앞에 눈이 많네. 내가 치워드릴게요.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만은
갑자기 굴삭기가 한 대 와서, 중장비가 한 대 와서 앞에 눈을 쫙 다 치워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한참 배고플 때 그 라면 하나 먹으러 가서 그 카운터에서 라면을 먹었던 그 고마움을 자기 중장비 바로 옆에 있던 그 굴착기로 샥 밀어버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래 원하지 않았던 것, 바라지 않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라면값 하나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 사람의 고마움. 나는 지금 이 장비를 몰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치워준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무주상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건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상대방도 조건 없이 자기 가진 걸로 내 일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중장비를 불러서 내 집 앞에 눈을 치우려면은 그걸 계산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었는데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께 그리고 보살님께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듯이 내가 나의 업도 잘 몰라요. 그죠? 업이라는 이 인연다발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내가 몰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요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집착하고 있는 걸 내려놓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가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듯이 내가 지금 이 업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을 딛고 일어납니다. 업을 딛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향해서 만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수행, 바로 기도입니다. 부처님 마음과의 소통이죠. 부처님이 나한테 맞출까요? 내가 맞춰야죠. 그죠? 내가 맞춰. 작은 게 큰 데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커집니다.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얻는 것.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결과는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본래 누리려고 했던 즐거움은 지나고 보니 이거보다 참 작은 거였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바랐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은 내가 봤던 거의 새로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점점 더 널리 보이지만은 널리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서 평면에서 봤을 때 못 보았던 위에서 바라보이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또 크다, 작다 이런 것의 한계를 점점 더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보려고 했던 것, 그것보다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 이거죠.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것이야말로 최고다. 이렇게 머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못 가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 바로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계를 초월한
그러한 즐거움,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모르는 거지요. 그죠? 강 건넜는데 고맙다고. 내가 서울까지 무사히 잘 왔다고 이 자동차를 짊어지고 가려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던 것. 그것을 우리들이 찾아나가는 삶. 그것을 얻어나가는 삶. 그래서 이 삶을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날마다 좋은 면이 보입니다.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지금 어제의 업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새로움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 바로 부처님이 원하는 삶. 큰 수레를 준 삶입니다. 그 수레만 아름답나요? 바로 여러 시종들이 시위를 했다.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시종이죠. 함께 이루는 거죠. 저 사람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 내가 시종이 되는 거죠. 그죠?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잘 나가려면은 잘 나가는데 줄을 서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캔다 하듯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내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다시 주변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름다운 나의 수레에는 수많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함께 가는 존재들, 어떤 사람들이 함께 가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온 허공계의 부처님과 보살과 신중들이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았을 뿐이다. 바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네거리에 나온 이 장자의 아이들, 이제 좋은 수레를 타고 본래 바라지 않았던 것을 얻고 이 세상을 거침없이 걸림없이 살아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 삶, 바로 한계가 없는 삶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리부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에게 훌륭한 보배수레를 똑같이 준 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리불이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지요.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화재를 면하게 하고 목숨만 보전하게 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목숨만 보전한 것도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인데 하물며 방편으로서 그 불난 집에서 구제한 것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 하나도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허망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자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으로서 이 아이들을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허망하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장자가 자기의 재물이 한량없음을 알고 자식들을 풍요롭게 하려고 똑같이 큰 수레를 준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느니라. 많은 재산, 뭐 하려고 있는 거죠? 쓰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죠? 쓰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량한 공덕, 바로
바로 쓰기 위해서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지혜, 공덕, 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서원이 있고 거기에 담긴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한번 곰곰 살펴볼 일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큰 술에 일불승으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으로 쓰고 있을까? 한번 우리들이 곰곰 생각해 볼 일입니다. 도반님들 함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쓸까?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집중을 할까요? 바로 시방에 항상한 우리 불보살께 집중합니다. 어떻게 집중할까요? 느낍니다. 느낌으로서 바로 환한 이 빛이 눈앞에 있습니다. 빛 그대로 부처님. 나의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 생각을 그 빛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내 업이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 업을 누리고 있는 인연 고리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더 큰 밝음에 더 큰 평안에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을 보는 수행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수레를 많이 찾습니다. 작은 수레. 그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작은 수레도 훌륭합니다. 작은 것을 거쳐서 큰 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수레를 탈 때 작은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는 알아차리고 빛과 하나 되는 그 길만 나가면 됩니다. 자, 한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마음을 모아 보겠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날숨 하고 들숨. 부처님의 대표 명사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과 소통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도 서두를 필요가 없이 바로 눈앞의 환하게 펼쳐진 그 빛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생각들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거기에 빛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본래 없었던 것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 빛 속에서 무한히 넓어지는, 무한히 커지는 내 자신을 느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삼보 사랑의님들께 지극한 한 마음으로 귀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저희들의 한 마음, 저희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모든 그 마음까지, 그 바라는 바까지 자비의 마음으로 거울같이 맑게 비치셔서 모두 있는 그대로에서 최상의, 최선의 공덕으로, 복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 동참한 부처님을 만난 우리 대중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우리 인연들을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거울에 모두 비쳤습니다. 모두 이 모든 마음이 뜻보다도 더 큰 보람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12월 기도 정진에 동참을 한 제자들,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 항상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끝에서, 내 눈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덕의 인연으로, 즐거움의 인연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적동 뜻하는 바 모두 이름 그대로 선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교육생들 모두 건강하고 보람 가득하길 바라며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광명 언제나 밝고 진리의 구름 온 법계에 가득한 어제도 오늘도 보람의 주인공이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이 세상 공덕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로 기유생 집안이 화목하고 언제나 태평하며 가족 모두 구하는 일, 뜻하는 일 항상 예의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병이 침범하지 못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난 하루이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어려움이 풀리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신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비친 모든 인연이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즐겁고 새롭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인연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경사스럽고 하루에 1000가지 상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몸도 마음도 평안한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뜻한 그대로 집안과 그리고 회사와 그리고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모두 빛나는 하루, 건강한 하루, 거침이 없는, 걸림이 없는 보람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 나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젊은 어린 싹들이 모두 꿈을 키우는 있는 그대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잔잔한 미소 속에서 크나큰 보람이, 크나큰 평안이 이어지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뜻한 바 뜻 그대로 이루어지는 화목하고도 보람 가득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나를 인연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온 모든 아픈 사연들이 모두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모든 이들이 그 뿌리를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래 하고자 했던 일 모두 여의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전도몽상에서 벗어난 오늘 하루이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공덕을 가득 담은 오늘 나의 마음 그대로 밖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름 그대로 사랑과 그리고 공덕이 가득한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마음이
빛나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나는 공덕과 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평안한 하루, 뜻보다 더 큰 보람이 이루어지는 걸림없고 거침없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성수동 함께한 공동체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온 세상의 도움을 주는,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일체의 어려움 사라진, 모두 활짝 웃는 공동체의 중심을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오늘 하루, 모든 이들의 공덕의 중심인 하루, 뜻보다도 더 큰 보람을 모두에게 피어내는 법계의 중심 하루, 보살행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지극한 한 마음으로 오늘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원을 발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이 함께하여서 무시일에 지어왔던 일체의 업이 모든 장애는 소멸하고 모든 공덕은 다 드러나서 불법 문중에서 몸 마음 굳건하여 물러서지 아니하며 바른 깨달음 빨리 이루어 널리 사람과 하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상서로움과 경사가 이어지며 일체의 어려움, 관제우설, 삼재팔란 모두 소멸하여 복으로 드러나고 사대가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마음 속에서 원하는 바, 구하는 바, 뜻하는 바는 뜻보다도 더욱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복의 바다, 끝이 없고 수명의 산, 우뚝한 나날을 축원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들, 누대의 종친, 원근 친척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가님들, 천리산간에서 괴로움 받고 있는 모든 영가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이 더하여서 무량겁 내에 괴롭혀왔던 일체의 업의 장애가 모두 소멸하고 밝음이 드러나서 다시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항아의 모래알보다 많은 한량없는 도반님들, 불자들이 다 함께 화엄의 장엄한 생명바다에서 논일며 보리의 크나큰 도량에 함께 들어지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화엄 불보살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크나큰 광명을 입어서 무량한 업의장에는 모두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와 공덕은 모두 드러나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 오롯이 이루어 널리 온 법계의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있는 곳, 나는 곳에서 보살도를 행하여 구경에는 일체지를 오롯이 이루어 크나큰 반야로 전덕의 삶, 초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도반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다가 보니 좀 서투른 면이 많았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오늘 하루도 새롭고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반님들의 모습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으로 보고 또 댓글로 보니 참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